오늘은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속아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죠. 그런데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기는 했지만 에서가 망하지는 않았어요. 세상적으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손해보거나 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에서는 장성했고 또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동생이 그 전에 잘못을 뉘우치기라도 한 듯이 형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서 많은 선물을 줬잖아요. 야곱이 형한테 많은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받은 에서가 동생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나도 충분히 많은 재산이 있으니까 선물 주지 않아도 된다고. 그 정도로 재산의 여유가, 축복의 권리를 빼앗겼다고. 이게 만약에 축복의 권리를 빼앗겨서 야곱은 재산이 많았는데 에서가 재산이 없는 삶을 살았다면 에서가 두고두고 마음에 사무치고 야곱을 미워했을 텐데 에서도 충분히 많은 재산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화해를 했죠. 동생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을 그 당시는 굉장히 분노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에서도 아버지의 땅에서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장자의 권리를 빼앗겼다는 것,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다면 뭔가 에서가 많은 손해를 보아야 했을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에서도 충분히 먹고 살 만큼 잘 먹고 오히려 잘 먹고 잘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6장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7절입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7절을 보면 동생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니까 오히려 문제가 생겨요. 그 전에는 에서가 충분히 땅을 가지고 가축을 칠 수 있었는데 이제 야곱이 돌아와서 근처에 살게 되니까 이 하나님은 둘 모두에게 재산의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재산이 많아지니까 둘이 함께 지낼 수 없게 된 거예요. 이 아마 아브라함과 롯과 비슷한 경우가 된 것 같은데 이 목축업의 경우 근처 목초지를 따라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의 가축들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서로 가축의 먹이를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재산이 많아진다는 것은 축복 같지만 함께 지내던 가족이 헤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롯의 경우도 그랬죠. 지금 그리고 에서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물질적 소유의 많음이 내 필요 이상의 많음이 그것이 축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자, 에서랑 야곱의 차이가 있어요. 둘이 같이 부자가 됐는데 야곱은 외부에서 수많은 재물을 모아서 어떻게 했죠? 돌아왔어요. 그런데 에서는 부모님의 땅, 할아버지가 거주하시던 그 땅에서 엄청난 재산을 모으고 나갔어요. 다른 곳으로 갔어요.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자, 에돔 세일산으로 이주했어요. 그래서 세일산이 이곳이 풍족한 곳인가 전 잘 모르겠어갖고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학자들에 따르면 세일산은 마치 아브라함과 롯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비옥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양을 키우기 좋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에서는 할아버지의 땅을 떠나서 더 좋은 땅으로 이주해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이유가 뭐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다른 땅이 아니라 그 하란, 갈대아 우르에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자손들이 번창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 가나안이라는 지역과 땅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 땅을 떠났잖아요. 그때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갔을 때 문제를 마주하게 돼요.
하와를 빼앗길 뻔하죠. 그리고 롯이 이 땅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거주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도 경험하게 되고 멸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이 이 땅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을 갔을 때 20년이나 고생을 하게 되죠. 나중의 일이지만 요셉도 이 땅을 떠나 애굽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땅을 떠나면 이 땅으로 돌아오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야곱은 20년 걸렸어요. 요셉은 아예 가족이 이주해서 돌아오는데 430년 걸렸습니다.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으면, 이 돌아오는 여정이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으면 출애굽기라는 책까지 나오고 정복하는 이야기는 여호수아라는 책까지 나옵니다. 결국 야곱의 후예들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데 성공을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에서의 차이는, 야곱의 후예들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돌아오는데 400년이 지나도 돌아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일단 이 땅을 떠나면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힘들지만 돌아오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야곱과 같이 이전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부모님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적으로 야곱이 비로소 혼자 되었을 때, 라반의 집으로 떠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독대하게 되잖아요.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그리고 내가 만나고 내 인생에서 동행하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어요. 그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을 뿐이에요. 창세기 36장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에서는 자기 좋은 대로 가나안 여인을 맞이하고 그들의 풍습과 종교 받아들이고 그들과 섞여 살았어요. 그 결과 에서에게 하나님은 할아버지가 열심히 믿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열심히 믿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자기한테는 어떤 관련이 없는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이 되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재산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아버지의 그늘 아래 살았어요. 아버지가 살던 땅에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재산이 많아지니까 독립을 해요. 독립을 하는데 그 선택은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축복하신 그 땅을 떠나는 선택을 해요. 마치 부모님과 함께 살 때는 교회를 다니다가, 그 교회를 다니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자기가 선택을 할 나이가 장성해지자 굳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자녀들과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는, 교회를 또 다른 곳으로 떠나니까 굳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자녀들과 같이 그런 선택을 하는, 에서가 그런 선택을 하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약속의 땅보다 더 좋은 곳이 보였기 때문이고, 함께 결혼한 가나안의 부인들도 굳이 하나님을 믿는데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해주는 에서의 이주는 세상적으로 볼 때 굉장히 성공했습니다. 15절 이하를 보면 에서의 자손들 중에 족장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31절 이하를 보면 많은 왕들이 태어났어요. 에서는 이주에서 성공했어요. 많은 족장들이 태어났고 왕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 성공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속적인 성공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른 채 단지 돈과 권력을 얻은 것, 그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에서의 후예들은 분명히 에서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면 에서의 후예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공의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음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오히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가 되면 헤롯이 에돔 사람입니다. 에서의 후예예요, 헤롯이. 근데 이 헤롯이 한 행동이 뭐죠? 구세주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니까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해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에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뿌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죠. 알긴 알았죠.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는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여인들과 결혼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땅으로 이주해서 살았을 때 그 결과는 자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바라는 자녀의 성공, 때로는 우리의 성공은 권력과 물질의 풍요일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부르신 그 가나안이라는 땅에서 살아가는 것,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성공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도 가나안에서 우여곡절을 다 겪고요. 인간적인 약점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기도 해요. 그리고 결국 아들 요셉을 따라 그 땅을 떠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 자손들이 돌아오죠. 그리고 그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어 믿음의 계보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요.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기도 하고 수많은 우여곡절이 그 자손들에게 일어나긴 하지만 결국 그 자손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 한 학자는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에서는 세일로 이주해서 호리 족속을 정복하고 왕과 같은 세상적인 성공을 굉장히 빠르게 누리고 힘과 권력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37장 1절을 보면 가나안에 거주하며 나그네로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경험하고 아들이 죽은 줄 아는 그냥 나그네로서 아무 권력 없는 그런 가나안의 삶을 살게 돼요. 세상의 성공, 당장 나를 왕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성공은 인내와 연단이 필요하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결국 그 인내와 연단 가운데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리고 에서의 세상의 권력을 누린 그 계보를 통해 태어난 사람은 헤롯 왕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성공도 잡고 둘 다 하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추구하며 따라가야 될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 자리를 지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살다 보면 인생이 형통하고 인생이 다 잘 되면 좋겠지만 때로는 야곱과 같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어려움도 만나게 돼요. 때로는 요셉의 문제처럼 자녀가 죽은 줄 안 것 같은 인생에 피눈물 나는 사건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땅을 지켰음에도 그런 문제를 경험해요. 이런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내가 뭐를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가나안 땅을 지켰는데도 그 인생은 험악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를 지킨 자의 결론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우여곡절은 있을 수 있고요. 인생의 아픔은 있을 수 있고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킨 자의 결론은 그 가정은, 그 자녀들이 우상 숭배, 야곱의 자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했어요. 나라가 망하기도 해요. 70년 동안 포로가 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결국 이 자리를 지키는 성도님들의 인생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를 지키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없고 형통해서 세상의 수많은 권력들을 누려서 그리고 그것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나타나면 좋겠지만 둘 다 지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때로는 에서와 같이 수많은 세상의 화려함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이 필요한 만큼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에서와 같이 화려한 것을 누리지 못했어도 결국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고 결국 그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 자리 일신교회, 나를 부르신 곳이 세상 그 어떤 돈 버는 자리, 수많은 다른 더 좋은 자리가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우선이 되는 자리가 이 자리임을 기억하며 내가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가정 가운데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